컴퓨터를 공부하는 사람은 당연히 컴퓨터 용어를 모르면 컴퓨터를 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도 성경의 용어나 성경의 흐름이나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세상적 언어, 자꾸 우리는 세상적 언어로 쉽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을 늘 노력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진리입니다 해도 그것을 진리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언어로 해주시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참 힘든 노릇입니다. 그 인본주의 신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세상 설교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자꾸 구속사 이야기하고 성경 본문의 문맥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맥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벗어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도 이렇게 대화하면은 대화하는 그 안에 문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화하는 의도와 뜻이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면 말귀를 못 알아먹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벗어나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의도와 뜻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그렇죠. 항상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단어 몇 개 가지고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였으니까 이런 의미다. 그러나 문맥에서 쓰이는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14장, 15장 오늘 본문까지 강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서로 받으라. 지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받아야 한다. 왜 우리가 서로 받아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제목을 지은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5장은 교회가 항상 기억하고 또 힘써야 할 문제를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가짜가 아니야? 저도 청년일 때 그랬어요. 그냥 철야를 그냥 그렇게 오래 하고 새벽녘에 다니고 말씀만 그렇게 보고 기도하면은 몇 시간씩 앉아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은 평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먹는 것도 제사도 받고 그러는데 제 눈에 보이잖아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닌데? 이 준비하는 그 생각입니다. 이렇게 정지하기 쉽다는 거죠.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10년, 20년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해를 못하고 좀 무시하지? 응? 왜 좀 이해를 못했나? 하면서 경멸하기 쉽다는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형제를 차별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14장 15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전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형제를 경멸하고 차별하고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는 죽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행하고 있는, 물론 하나님 앞에 복음에 벗어나고 죄된 모습들은 정죄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건 하나님 하실 것이고, 또 교회에서 잘못한 것은 권징이나 징계를 통해서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의 믿음 약함을 보면 감싸고 사랑해주고 기도하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지금 14장 15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그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도 가장 많이 잘못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에게 나의 말과 행동이 믿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 나라는 구약처럼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와 진실되게 의를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평하고 서로 즐거워하며 주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형제를 넘어지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본문을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제가 3번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매번마다 처음 시작할 때 어땠어요? 항상 믿음이 강한 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어.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자를 품고 배려하는 것은 항상 믿음이 강한 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렇게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하면 자신의 수준에서, 즉 자신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화가 있죠. 밥도 못 먹고 빵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잣집 애들이 그 사람을 보죠. 밥을 못 먹고 살아? 빵 먹으면 되지. 자기 수준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돈 1,000만 원 쓰듯이 깎아주지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그 1,000만 원이 자기의 생명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 항상 자신의 위치에서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해하는 사람들이 넓은 안목을 가지고 먼저 한 사람이 넓은 안목으로 이해를 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담당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담당하는 문제를 지금 여러 번 오늘 거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견디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 본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웃을 반대로 기쁘게 하라. 왜 분쟁이 생깁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늪에 빠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자, 우리 앞에 띄워져 있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혼동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기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다.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인종만큼 다양한 차이들, 습성들, 살아온 배경들 때문에라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높이를 맞추어 사이를 인정하고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가 염려하거나 그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상대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하면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인가, 덕을 세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님도 변화 못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성령님이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를 다음 구절에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합니다. 본문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왜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이 시편은 다윗의 시고 또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입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다윗을 핍박을 했고 다윗은 핍박을 받았고 거짓 비난을 당하며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9절 본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선 다윗을 공격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여 비방했던 것들이 다윗에게 쏟아졌듯이 예수님께 쏟아졌으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방을 다 듣고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져 죽었으나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그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시며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의 죽음이 그를 정죄하는 백성에게 기쁨을 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선을 이루고 그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일하는 것이 별거인지 아십니까? 배려하면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특별하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찾으려고 막 생각합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전에 기록한 바, 전에 기록한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허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여 왔던 것들, 왜 그것을 기록했을까?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실패를 본보기로 우리도 같은 길을 걷지 말라고 공개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내 믿음이 완성됐다라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표가 완성될 때까지는 믿음의 다름질을 꾸준히 죽을 때까지,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는 다름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다름질을 한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려놓고 내가 죽는다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주의 복음을 듣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다름질을 다 한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지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평탄한 길만 걷지 않았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힘을 지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으며 우리가 소망하는 결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 5절로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자신을 저주하는 원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은 온 인류가 거절하고 비방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 그는 그 모든 괴로움을 감당하며 짊어지고 하나님을 대항한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덕을 세우려고 자기의 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다하여 형제의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넘어지지 않고 자신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가장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개인 구원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교회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생각할 여유를 두지 않아요.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나만 거룩하고 나만 경건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 다 완성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왜 형제를 받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본받지도 않으면서 주님, 나는 인간이니까 못합니다. 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개입하셔야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탄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죠. 그래야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예를 창세기와 시편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지금 창세기의 내용과 지금 시편의 내용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즉 서로 형제를 받는 행위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형제가 기쁨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관심을 쏟는 것, 이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자꾸 멀리서
찾냐 그 말이에요. 왜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미치도록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죠. 언제 약속하셨어요? 이미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에 딱 기록됐어요.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받게 하심으로 그 언약을 몸에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는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공하면 너희들이 이제 열방의 장자다. 장자는 대표성을 갖고 있죠. 너희들이 성공하면 누가? 자, 열국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공해야 돼. 잘 해야 돼. 순종하고 믿음으로 잘 따라와라. 누구만 바라보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때 이방인들은 거기에 참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아직은 그 약속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오직 참여할 수 있는 그들은 이스라엘.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조상들의 언약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아들을 할례 받은 자의 종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했어요? 할례의 추종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약속의 견고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할례 추종자로 보내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미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변화되지, 새롭게 바뀌지 아니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그래 시편 18편처럼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시편 17편과 이사야 11장에서 이렇게 또 찬양하고 있죠. 자, 10절로 13절 말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조상들에게 대한 약속을 창세기와 시편, 이사야를 통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과 구원을 증거하고,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기를, 지금 이 구원은 출애굽의 구원이 아닌 새로운 구원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개인의 장래의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 네 소망이 뭐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개인의 소망을 자꾸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역사적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바꿔버리면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도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 개인 구원을 말하면 어떻게 말해요? 내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꾸 해요. 그 안에 내가 속했다고. 나 없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가 밖에 굴러다니는 돌 갖고도 찬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나를 무엇라 하는가?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있는가? 자꾸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니까 아까 저 찬양에서도 처음부터 나의 영광이 어찌어찌.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요 바꿀 것이 너무 많아요. 가사들이 잘못해 전부 인본주의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과 함께 인내하셨는지, 어떻게 그 목표에 달성함으로 기쁨을 주셨는지를 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바로 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역사의 미래를 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방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셨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아버지라고 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분도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라니. 할렐루야. 이제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구약 때는 열방이 다윗의 후손에게 소망을 두었지만 이 소망은 어때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열방이 주를 찬양하며 주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이방인도 돌아오고 이제 유대인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충만한 수가 차면 땡 끝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했던 이방의 이 약속의 소망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났습니다. 이 나라는 만민을 부르는 나라입니다. 값없이 직접 들어오는 나라예요. 조상들이 소망했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파워입니까? 어떤 힘입니까? 뭐든지 원더우먼이나 슈퍼맨처럼 팍 할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로마서 시작할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죄인이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로마서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져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늘 분열하며 다툰
형제를 형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경쟁의 대상으로 산 옛삶, 이 삶이 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본문은 지금 짧은 본문 능력을 말합니다. 지금 본문은 형제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판단하지 않으며 문화적인 간격을 인정하고 서로 받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 성령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의 교제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불화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도 한 몸 한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분별력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없이 성경을 모르면서,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자신이 불의를 행하면서 성령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령님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주님을 본받으며 우리 자신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받고 서로가 기뻐하고 서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령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지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양함이 없었다면 여러분, 사랑도 필요 없습니다. 왜? 똑같은데 하나같이 움직이는 사랑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많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사랑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백성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기의 몸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의 수고를 따라서 만민이 주님 앞에 복종할 때까지 세상에서 믿음의 수고를 다하여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봉사를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